우리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별이 빛나는 그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펼쳐지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한 번 더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시면 소리 잘 들리세요? 귀가 너무 좋으셔서. 예, 오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별이 빛나는 그 밤인데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별. 그래서 별이 빛나는,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그 믿음이 빛나는 밤. 근데 그 밤이에요. 그 밤. 이 시 제목처럼 제가 일부러 제목을 잡았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위대한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4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살피지만 1장, 2장 뒤쪽까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말씀드린 대로 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이 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별, 뭐 이별, 박별, 최별할 때 별, 그 별이에요. 그래서 김 에스더 하면 김별이에요. 예, 그런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제자 중에 하나가 남 에스더가 있어요. 남별이에요.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뭐 의사고 엄마도 의사고 이제 대전 출신의 그 우리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별이에요. 별. 에스더가 별이고요. 페르시아가 만들어낸 그 위대한 왕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약 한 100년쯤 지났을 때 BC 주님 오시기 전 487년에서부터 약 470년 그 사이 때 왕후가 되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화 300이라고 있어요. 300.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왕이 하나 나와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를 이야기한 영화 300의 주인공이 나오는 성경대로는 안 썼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일반 역사로 썼으니까 거기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의 부인, 원래 부인이 와스디라는 부인인데 이 와스디라는 부인이 그 왕의 생일 잔치에 원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예쁜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그럼 왕은 또 자기 왕비 자랑하고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왕하고 싸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삐졌어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가는데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가가지고 이 여자를 체포해가지고 폐유를 시켜버렸어요. 무섭죠?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왕이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비하인드 이야기가 깔려져 있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폐하에게도 왕비가 있어야 될 줄로 아래요. 폐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후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놀랍게도 유대인 포로였던 여기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자입니다. 자, 질문. 에스더는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뻤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에스더 같이 예뻐요. 시작. 에스더 같이 예뻐요. 예뻤을 것 같아. 예뻤을 것 같아요. 에스더처럼 별처럼 아름다운 여자이지 않았을까? 기본 미모는 있었을 거예요. 뭐 지성과 뭐 여러 가지로 뭐 겸비될 게 있지만 참 예뻤던 왕후였는데 중요한 건 에스더만 예뻤겠어요? 궁궐에 있는 여자들이 웬만하면 다 이쁘지 않았겠어요? 그런 뭐 아멘은 아니지만 아멘. 네, 아멘.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중심 인물이 에스더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어요. 외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아까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성경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출중한 장군으로 부각돼서 그 왕의 2인자쯤으로 부각된 인물 두 글자
하만이 나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전개가 진행이 되죠. 에스더 왕후가 별처럼 빛나야 되는데 별처럼 빛나는 그 빛을 갈아버릴 만한 또 다른 다크호스가 등장했으니 그가 하만입니다. 부인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 권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에게 많은 것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거의 왕 수준의 고난을 휘두를 정도로 아주 높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너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교만해졌을까요? 더욱 겸손해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갑자기 국무총리 하라고 딱 그랬어요. 정부에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하고 뒤로 빼시겠어요? 황 집사님? 뺍니까? 왜 옆에 뒤에서 박 권사님 잡습니까? 그래요. 저 같으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딱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 수준으로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갑작스럽게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해도 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 앞에 왕 앞에 인사하는 건 무조건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도 인사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 보이면 재미없어.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에 나와요. 이 에스더의 이 배경적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고 또 성경고사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보니 뭔가 안 나올 듯한 느낌이 좀 강하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뒤에 가려져 있는 듯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무대 뒤에 숨어 계십니다. 이 벽 뒤에 뭐가 있어요. 무슨 건물 같은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벽 뒤에 건물이 있다는 거를 안 보이는데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봤잖아요. 있는 거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벽 뒤에 여러분의 그 친구가 얘 누구야? 라고 하면 누구니? 확인했어요. 내 벽 뒤에 잠깐 있을게. 그러면 있다는 걸 안 보여도 믿어야 합니다. 믿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벽 뒤에, 무대 뒤에, 커튼 뒤에 가려져 있어 안 보여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에스더인 왕후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지금의 이 모르드게가 만들어냈고 에스더가 기도 속에 만들어냈던 부림절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과 구원의 날을 통해 하나님이 안 보였을 뿐이지 역사하셨다. 주가 일하셨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마지막으로 헌금 찬송할 때도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중에도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 없으니까 없다 있으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마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역사로 역사의 드라마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완성하시는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오늘 성경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각본을 쓰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기막힌 각본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다 민족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그 앞에 거 빼고 좀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되겠어요? 자, 5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시작.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믿음에 대한 확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올 구한말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냄새나는 나라, 가장 위생이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점점점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어려운 나라를 다시금 잘 사는 나라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싫어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나라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무시받을 수 없는 나라까지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 나라 정치 현실이든 뭐 경제 안보 뭐 지금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무시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다니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될 만큼 하나님은 믿음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대한민국 살려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도 살려내시고 우리 교회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 이것부터 단추를 딱 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보세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반드시 얻는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린다. 거기에 대한 믿음. 두 번째 14절 중간에 보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두 번째는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냐 이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 나를 여기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믿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믿어줬다 하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여기 왜 부르셨나? 나를 여기 왜 담임 목사로 부르셨나?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왜 전도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필요 없으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제가 만약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내려왔겠어요? 무려 287km를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그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보여요. 이게 계기판에 얼마가 나오는지. 생각보다 엄청 먼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은 동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운 동네더라고요. 정말 완전 남쪽 나라예요. 여기는 북쪽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남쪽 나라 견디기가 쉽지 않을 정도. 근데 왜 내려왔겠냐고 여기를.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 이 자리를 누가 부르셨니? 너는 네가 예쁘고 또 지성을 겸비했고 또 견문이 넓고 왕후가 될 만해서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지금 너 뭐 할 수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 자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이까지만 딱 선을 지켜야 돼요. 이걸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월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을 넘어갔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깔려 있어요. 수두룩 빽빽이야. 뭐 곳곳에 다 깔려 있어. 완전 지뢰밭 같아. 지뢰밭.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선 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본인만 똑바로 해도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은. 근데 왜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것도 한계가 딱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던 게 꽤 됐거든요. 근데 교육전도사 시작했을 때가 92년인가 그랬어요. 그럼 그때 교육전도사인데 전임전도사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전임인데 부목사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목사인데 담임목사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담임목사인데 원로 목사님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부르심도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괜히 꼴값 떨면 안 돼. 꼴값 떨면 사람들한테 꼴뚜기나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에스더는 이게 거꾸로야. 왕후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이전 왕후 와스티가 안 나왔어. 약간 싸웠다는 얘기도 막 뒤에 들려. 근데 왕이 뭐 기분 나쁘게 해서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러니까 왕이 왜 저러지? 정말 결혼을 해가지고 왕후가 됐긴 됐는데 왕이 어떤 때 너무 무섭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모르드게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뭐해? 라고 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잊어버렸거나 착각하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지금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할 일.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살리신다. 두 번째,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그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충성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을 옆 사람에게도 심는 일. 그게 지금 누가 있느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왕후는 폐하가 우리 황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밑보이면 나도 당장에 폐위될 수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자꾸 발뺌을 하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요. 벗었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신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4번이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술이 어둔합니다. 나는 안 돼요. 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 안 돼요. 결국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고집을 안 꺾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잠깐 숨겨졌던 약했던 믿음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멘토링.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욱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나는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금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만드는 일.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몽골 가는 선교고 그래요. 이 몽골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너무 지쳐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선교 자체는 엄청난 지침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반전 드라마는 하나님이 쓰세요. 지금 에스더의 이 모습 속에서 모르드게가 훨씬 더 지금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왜?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지? 너도 죽을 수 있어. 이걸 경각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정말 극약 처방하듯이 너 안전할 것 같지? 너와 내 집은 망해. 그렇지만 이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너 이때를 위해서 왕후된 건지 어떻게 알아? 너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다시 정신 차려. 믿음을 굳건히 해. 그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정신병원에 그 수용되신 환자가 계속 이렇게 종이를 접더래요.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상담할 때 또 접고 정의 또 접고 또 접고 계속 또 접더래요.
그래서 막 유명한 상담사들이 막 2명, 3명 붙어가지고 막 상담도 해주고 뭐 그랬는데 안 되더래요. 어느 날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휴지가 나오잖아요. 접고 또 접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마디 딱 했대요. 그러더니만 종이 안 접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종이 접지 마! 그냥 안 접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지금의 이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믿음 견고해. 부르심의 사명에 맞게 행동해 하면서 에스더를 깨우듯이 우리도 깨우고 계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것으로 몰입을 해야 돼요. 우리 4장 16절 볼까요? 4장 16절 에스더의 답변입니다. 자, 4장 16절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가서 16절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결사적인 금식을 하겠다. 결사적인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완전 금식. 그래서 보통 생수 정도 마시는 거는 일반 금식이에요. 근데 완전 금식은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3일을 물을 안 마시는 거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50 넘기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제가 완전 금식 3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하루만 하세요. 하루만. 그리고 나중에 회복할 때도 회복하는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먹었던, 안 움직였던 장기가 움직이려면요, 좀 미음이라든가 이거 아주 편안하게 해서 서서히 바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에스더는 완전 금식을 딱 3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몰입이에요. 거룩한 것을 향한 몰입이에요. 막 일사각오예요. 결사적인 금식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몰입.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실제로 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죠. 그 액션이 뭐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겠다고. 여러분, 이 규례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냥 한 번, 두 번 어떻게 비서실장 통해서 뭐 얘기하면 되고 그런 걸로 하시지요. 근데 고대 사회에 이 왕후가 왕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날짜로 보면, 기간으로 보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년입니다. 1년 전에 왕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왕후는요,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고 해도 페르시아 당시의 그 문헌에 의하면은 실제로 최소 1년 준비해. 그러면 6개월로 잘라요. 6개월은 몸의 준비예요. 깨끗한 향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왕과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왕 앞에 오면 이제 왕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몸을 준비해요. 매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왕한테 병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왕실에서 관리해요. 6개월 동안 몸 준비.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마음 준비. 언어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행동 훈련을 시키고요. 왕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막아요. 이게 왕실에서 하는 지엄한 법도인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간혹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 만드신다. 지금 이러한 결단을 갖고 그는 규례를 어기며 엄청난 시간들을 한순간에 스킵해서 무엇을 위해? 자기 민족 살리려고.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속한 이 민족 하만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걸 수 있는 가능성은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밖에 없어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지금 아마 이 대화는 짧은 대화지만 여기에는
눈물과 통곡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민족 다 죽어. 너 나 죽는 거 문제가 아니야. 너와 내 집은 당연히 죽겠지만 우리 모든 민족 다 죽어. 황제의 명령이면 싹쓸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못하고 민족 말살이 되는 거야. 네가 마지막 보루다. 너가 기도해라. 나도 밖에서 기도하겠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대로 계획대로 내용대로 흐름을 만들어 가시겠지만 우리도 해야 되는 역할이 5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럼 나를 여기 왜 부르셨나? 부르심의 한계 안에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 에스더 전도회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믿음 갖고 살자, 믿음 갖고 힘을 내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자, 기도하자, 엎드리자, 선교하자, 영혼 구원하자, 이런 믿음을 자꾸 확산시키고 서로에게 영적 멘토가 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째 해야 될 일은 그럼 이제 기도로 완전히 거룩한 거 몰입해야 돼. 거룩함으로 몰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마지막엔 액션이에요. 자,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날이 그들을 구원하는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돼서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2 사람의 결단이었어요. 에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옆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멘토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금식할 거다. 너도 도와라.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생명 걸고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도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로 다시금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다시금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됐던 그 에스더는 더욱 높임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 정말 별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별과 같은 빛나는 믿음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사합시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별입니다. 시작. 당신은 별입니다. 별입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질 겁니다. 별과 같은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의 반전 드라마를 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어두운 이 밤 같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몰입하게 하시고 일생일대 결단을 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별 같은 어두운 밤 속에 별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실력이 뒷받침됐던, 중요한 게 실력이에요. 실력이 뒷받침됐던 한 신앙인 장로님 이야기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도 한번 나오셨는데 신효철 장로님이라고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가게를 하나 하십니다. 가게 이름이 뭐냐면 연어로만. 근데 그 앞에 연어로만이라는 가맹점이거든요. 연어만 하는 취급하는 그런 이제 횟집인 것 같아요. 연어로만인데 그 앞에 영어로 Only Jesus,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연어로만. 이 가맹점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신효철 장로가 만든 기업체입니다. 근데 이 연어는 연어잖아요. 연어. 근데 로만은 뭘까요? 연어로만. 로만이 한국말이 아니래요. 연어는 맞아요. 로마는 뭘까요? 로마는 로마 할 때 그 로마냐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2%밖에 안 됐대요. 2%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열정처럼 나는 최고의 A등급의 최상위 등급의 연어로 온 세상을 먹이겠다. 그래서 연어로만이래요. 그래서 그 기업체가 최근에 1년 매출 기본 한 200억 1년 매출이 상당한 기업이 되겠죠. 그죠? A급 연어로 음식으로 전 세계에 선교한다라고 하는 음식점을 통해 선교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거룩한 153
153마리 물고기 하는 이 거룩한 153도 만드신 분이 신효철 장로, 연어로만 대표 회장인데, 그 이분이 만든 게 독특한 게 있는데요. 거룩한 10조랍니다. 이제 이게 기업체를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고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또 나중에 일을 하고 또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신호철 장로가 만든 거룩한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주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점들은 보통 주말에 가잖아요. 근데 주일에는 무조건 모든 가맹점 싹 다 문 닫아버려요. 그럼 매출이 주말에 집중될 텐데 문을 닫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래요. 근데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이 가맹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매장의 간판에는 반드시 Only Jesus를 쓰고, 우리 매장 이름은 무조건 Only Jesus입니다. 연어로만이 아니라 우리 매장의 이름은 Only Jesus, 오직 예수. 이게 매장의 이름이라고 모든 가맹점주한테 교육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 약간 교회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교회인지 연어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아침을 큐티와 기도로 시작한다. 더 교회 같아요. 더 교회 같아요. 큐티와 기도로 매장 아침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매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횟집에 가는데 한잔 하러 가는 건데 이걸 못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음식점 장사들이 술 장사가 더 많이 남거든요.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매장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한 10조의 다섯 번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매장의 성경 구절을 항상 비치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매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매출의 1%는 선교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매점 종주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계약서 쓸 때 매출 1%는 무조건 선교비로 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못 써요. 이거를 하는 사람만 이 매장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10년간, 그러니까 매장, 가맹점을 만들어 10년간 연말에 얻는 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2월 뭐 29, 30, 30일인지 한 2박 3일 정도의 그 마지막 그 막년에 끼인 요 연말. 그게 뭐 1월 1일이든지 어쨌든 연말 요 마지막 며칠 동안 얻은 모든 연말 수입은, 그러니까 그 매장 10년간 무조건 선교 후원금으로 쓴다. 이게 연말에 돈이 상당히 몰릴 텐데 이거를 선교 후원금으로 쓰니까 점점점 매장주들은 마이너스 된 느낌을 갖겠죠. 아홉 번째, 거룩한 10조의 아홉 번째는 모든 가맹점주는 월 1회 거룩한 원례회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신효철 회장이 끊임없이 영적 멘토가 돼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매장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이 신효철이 약간 목사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그렇게. 마지막 열 번째 뭐냐? 모든 가맹점주는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연어로만 부흥해요. 정말 부흥회를 해요. 목사님들 모시고. 그 참 독특한 가게입니다. 독특한 가게인데 참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별과 같은 빛나는, 밤에 빛날 수 있는, 별이 빛나는 그 밤을 만들어내는 업조가 아닐까. 그래서 많은 곳에 가서 간증도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도 하셨던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정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연말 매출 100%, 연말에 있는 마지막 인센티브 받을 만한 그 매출 전부 다 선교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이너스 될 것 같은 그 부분을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실력이 숨겨져 있는, 무슨 실력이냐? 우리는 최고 등급, A등급 연어로 전 세계에 선교한다. 그러니까 연어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시미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칼질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A급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실력으로 승부하고 이 실력으로 승부했던 수익의 결정적인 수익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업소를 책임지시더라.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될 것 같고 손해만 막심할 것 같았던 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우리 에스더 전도회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리아 전도회 이렇게 선교지 연결한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을 한 군데 이렇게 딱 전담을 해서 에스더 전도회도 좀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내년쯤 되면 이걸 좀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회별로 선교회별로 나눠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별이 빛나는 그 밤에 정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밤과 같은 그날에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또 두 번째 불렀던 우리 두 자매님, 순종이라는 찬양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불러봤고 또 제 제자가 또 특송도 시켜봤던 그 찬양인데, 뒤에 나오는 영상에 그 송정미 사모님이 부른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선교지에 갔을 때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됐어요. 순종을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반전의 드라마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근데 가장 큰 반전 드라마는 뭐냐 하면 본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바뀌는 거 쉬워요? 안 될걸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뭔가 사건 없이는 절대 마음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질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나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스더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어요. 왕후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아리안족의 후예인 이란은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가 이렇게 거기에서 2인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런 정도의 결단을 했다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근데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좋은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만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즐거움으로 가지 않고 영성적으로 꽉 붙잡아주는 멘토가 있습니까? 있나요? 있어요?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게 교회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족장님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회장님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모르드게 역할을 감당하라고 별과 같은 존재로 에스더가 되기 위해서 그 밤에 진짜 별이 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멘토가 돼서 그렇게 되고, 또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과거에는 순종이 어려웠던 일들이 순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또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원래 엄청 힘들어야 돼요. 엄청 힘들어. 가기 전에 다 지쳐 빠져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대만 선교 갔거든요. 1995년에 갔거든요. 맨 처음에. 외국은 대만밖에 처음에 안 가봤던 때예요. 대만을 갔는데 얼마나 처음 나갔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근데 중요한 거, 감기 걸렸어요. 찬양 인도를 5일 동안 해야 돼요. 감기 걸렸어요. 찬양 인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얼마나 투덜거렸는지. 그때가 2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또 그냥 투덜거림이 심했겠어요. 여기저기 가서 나는 감기 걸렸어요. 나는 감기 걸렸어요. 나도 감기 걸렸고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대만에서 계신 어떤 무슨 집사님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가지고는 한국말로 잘 들어주시고,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아,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셨군요. 전도사님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전도사님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하면서 계속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슬 풀리더라고요. 슬슬. 그래,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놀라운 거, 그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그때는 인천공항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김포국제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딱 돌아왔는데 감기가 더 심해졌을까요? 싹났을까요? 싹났죠.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대만도. 가서 여름에 갔는데 감기 싹나서, 처음에는 감기 들어서 가서 이건 이번에 선교 망했다. 근데 안 망합니다.
우리는 망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친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돼, 상황이.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너무 마음이 불편해.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상관없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 선교의 역할은요, 힘들어도 계속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